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0장 4절로 51장 8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 4절로 9절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 4개의 노래 중에 세 번째 노래가 됩니다. 본문 여호와의 종 노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종의 노래입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더라도 종이라는 존재는 영광을 받는 것보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필연적인 존재인 것이죠. 필연적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고난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린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라는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므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부르신 이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말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의 혀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 자신의 스스로를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만 전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로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어디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얻은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가르치는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듣는 것조차도 자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듣는 귀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은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종을 포함하여서 말하고 있겠죠. 예수님은요, 듣는 것조차도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듣는 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들음의 영역을 하나님께만 헌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했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듣는 것에 철저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됩니다. 엊그제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들어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원인은 단 한 가지였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 그 뜻을 알 수 없고 뜻을 모르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연차적입니다. 갑자기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나 사랑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랑을 먹어야 사랑의 맛을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온 힘을 다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바른 종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것이다. 이제 여호와의 종이 당할 고난에 대하여 6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메시아의 등과 수염과 뺨은 메시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것일까요? 때리는 자, 뽑는 자, 로마 군병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혹한 채찍질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조차도 철저한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모욕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굴욕과 모욕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감출 만한 의복이 전혀 없는 상태로 찢어지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염을 뽑히는 치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는 모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는 굴욕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런 극심한 고통과 굴욕을 인내로 견디게 된 것은 그 고통을 죄인들 위하여 받는 고통이요,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대속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 경륜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걸어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롱받고 멸시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된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호와의 종은 자신이 받을 그 수치와 굴욕의 강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수치와 조롱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이 길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외려 부싯돌같이 담담하게 그 수치를 맞아 섰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내신 이의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고 있는 수치가 어떤 이유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고난의 강도를 줄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채찍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돕는다라는 것은 이 고난을 받는 당위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고 있단다. 너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의 수치를 없애기 위하여서 너가 이 수치를 다 뒤집어 써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만 알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만 내 이름을 기억하시면 모든 게 해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가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아시지요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의 고통을 아시지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라고 하면 한없는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은 왜 이러한 수치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위에 언급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자 이사야의 글 속에 예수님의 순종적인 사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순종적인 죽음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대속물 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나 대신 죽어지는 짐승을 말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차마 나는 죽지 못하고 나의 죽음 대신 나의 생명값을 대신하여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로 제물을 드리고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 제도에 따라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종은 기꺼이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매일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을 공급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보너스 인생이죠.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존재이지만 살아있어도 아무런 소망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흑으로 와서 흑으로 돌아갈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이 땅에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소망 그리고 동행, 이 위대한 퍼즐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더 이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영생이 보장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온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나에게 구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또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이상 죄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